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은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33장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라고 그랬죠? 눈물이요, 눈물.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탄식할 일이 있고 삶의 상황들이 넉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황은 계속해서 악한 상황,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으로만 치달고 있을 때 믿음의 성도는 뭐 해야 되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입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답답하죠.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일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되어질 때 믿음의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1차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똘똘한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유대인들이 똑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이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끌고 가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얘네들한테 세뇌교육을 시키면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빼앗기고 나라의 지식인들, 또 특별히 어린 다음 세대들, 똘똘한 아이들은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 침공해 갖고 와서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그냥 허수아비로 바벨론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제 침략 시대에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도 되나요? 어찌됐든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허수아비 왕을 하나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를 세우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허수아비 왕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러고서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정통성만 유지하고 있어.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물며 종교적인 탄압까지 이루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심령을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때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장 1절과 2절에 시대적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 무슨 상황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야,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심판을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밉다.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을 글로 옮겨서 전달한 거예요. 이게 서신의 글인 거죠. 그러니까 서신의 글로서 남기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예루살렘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기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채찍을 들었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희망이 있으니까 믿음의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32장 23절 3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이 뭐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채찍을 가하신다.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는 기도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자, 32장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유는 뭐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못할 줄 아냐?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인생의 문제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힘든 모든 상황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문제의 상황은 작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예레미야 기도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그죠? 눈물만 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맨 처음에는 답답해가지고 막 눈물만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한 상황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탄식하고 울다가 탁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탁 트여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런 비전과 꿈을 하나님 앞에 바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은 자가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맞지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도둑이지요. 근데 여러분, 심은 자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니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행해 줄 거야. 아멘. 여러분, 시대적 상황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이 너무나도 공포 정치를 하면서 기도 못 피는, 엄두를 못 내는, 우리는 완전히 끝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일제인가 지금 92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시대 때에 초등학교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제 시대를 회상하시면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그때는 이름도 바꾸죠. 창씨개명하면서.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말 못하게 하고 일본말 하게 하고, 그죠? 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자폭탄을 일본에다가 투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여러분,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3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바꾸셔서 기쁨의 은혜의 삶의 상황으로 바꾸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시간 되실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